이것은 하나님을 인간의 수단으로 전락시킨 엄청난 여러분 불신앙입니다. 대체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반하는 이 불신앙적인 행동을 기꺼이 감행할 수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원하는데 하나님께 반하는 행동을 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또 야곱에게 아버지를 속이는 그 연극을 기꺼이 하라고 주도한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남편을 완벽하게 속이기 위해 그녀는 눈이 어두운 남편의 약점을 이용합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야곱을 알아볼까봐 야곱인지 눈치 못 채게 하려고 에서의 냄새가 나는, 에서의 냄새가 배어있는 에서의 옷을 야곱에게 입히고, 그리고 살갗이 드러나는 그 손목과 목 부위를 털이 있는 염소 새끼의 가죽을 붙여서 에서처럼 변장을 시키죠. 여러분, 정말 이 일련의 이 과정에서 야곱은요, 혹시라도 아버지한테 들키면 보금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봐 두려워해요. 그런 아들에게 여러분, 리브가는 뭐라 얘기합니까?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들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 말만 들어. 엄마 말만 들어. 그렇게 설득한 후에 모든 것을 강행한 사람이 바로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는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그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반하는 교활하고 죄라며 정말 무모하기까지 한 이 행동을 이렇게 과감하게, 그것도 아주 거침없이 저지를 수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이게 참 낯설지 않은 것이요, 이 모습이. 여러분,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비상식적인 일을 아주 과감하게 거침없이 하는 이들이 여러분, 지금도 교회 안에 여러분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며칠 전 뉴스에, 아마 이 뉴스 여러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한 대형 교회에서 연극을 하는데 강단에 2명의 남성이 몽둥이를 들고 이재명 얼굴에 가면을 쓴 사람을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바닥에 내동댕이 치더니 몽둥이로 가격을 해요. 그러고서는 다시 강대상에서 끌고 내려가는데 아주 짧은 퍼포먼스죠. 그런데 교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다들 웃으며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재명을 싫어할 수는 있죠. 그렇죠? 정치적인 견해가 달라서 반대할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아무리 연극이라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에서 사람에게 몽둥이로 폭력을 가하는 것을 보면서 웃으며 박수를 친다. 여러분,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행동들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웃으면서 박수를 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전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야곱과 리브가가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잖아요. 가족을 속이는데 거침이 없는 여러분, 이들을 보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까지 한 목적이 뭐죠? 뭘 위해서 이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축복을 받기 위해서요. 축복.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자 여러분, 급하게 리브가가 이것을 알고는 급하게 이런 일을 저지르죠. 근데 그 이유는 그 축복권을 어떻게 해서든 야곱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이 축복은 야곱이 받아야 돼. 그래야만 해. 라고 생각한 것이 틀림없어 보여요. 야곱은 일전에도 무엇에 집착을 보였습니까? 장자권에 집착을 보였죠. 그리고 이 엄마 리브가는 이삭이 죽기 전에 장자에게 주려는 지금 축복에 집착합니다. 도대체 이들은 왜 장자권과 장자가 받을 축복에 이리도 집착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비상식적인 행동 뒤에는 항상 비상식적인 믿음이나
신념이 있습니다. 리브가가 이처럼 행동한 그 배경엔 그녀의 잘못된 믿음이 작동했으리라 우린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태중에 쌍둥이가 있었을 때, 그리고 그 태중에서 이 쌍둥이가 서로 싸울 때 너무나 걱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간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뭐죠? 바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리브가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 자인 야곱이 장자가 되는 것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굳게 믿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자신이 감싸고 돌았던 사랑하는 아들 야곱에게도 주입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행동이 이해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묻고 기다리는 그 신중함이 있어야 하는데, 아, 이건 이런 뜻이야. 이건 이런 뜻이 맞아. 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굳게 확신해버립니다. 성경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를,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이 이삭의 가정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동생인 야곱이 장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까? 야곱이 장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인가요?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장자권을 뺏으라는 말입니까, 이 얘기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말씀이? 장자권을 뺏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리고 장자에게 내리는 축복을 가로채라는 말도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했다고 칩시다. 야곱이 아니라 에서에게. 그러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취소되나요?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됩니까? 이삭이 장자에게 내리는 축복을 야곱이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그 효력이 사라지게 되나요? 여러분, 이삭이 그렇게 축복했다고 해서 축복받나요? 그 축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신데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이것이 장자권을 뺏으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리브가는 이삭이 지금 주려고 하는 이 축복을 지금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언에 차질이 생긴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야곱이 장자가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그 예언을 이루는 길이라고 자기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해석을 한 것이죠. 어린 자가 큰 자가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더구나 그 어린 자가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라면 그 수단이 거짓이든 거룩이든 폭력이든 다 갖다 써도 된다고 믿은 겁니다. 그 결과 여러분, 이 가족에게 남은 것이 뭡니까? 상처와 배신감과 증오심이었습니다. 이삭은 여러분, 아내와 아들의 그 기만당함에 충격을 받았고요. 리브가는 죽기 전까지도 야곱을 보지 못했고요. 생이별을 했죠. 야곱은 도망자로 살아가야 했고, 에서는 복수심에 불타는 증오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가족 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 인해 여러분, 믿는 자들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자행한 흑역사가 여러분 우리 역사 속에 참 많습니다. 미국 남부 노예주들과 유럽의 식민 지배자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성경을 인용했거든요. 노아의 아들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저주를 받잖아요. 그랬을 때 그의 후손인 가나안이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이라는 그 구절,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흑인이
함의 후손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칩니다. 그러고서는 이 노예제가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둔갑시켜버렸죠. 이 해석은 수백 년간 수천만 명의 아프리카인을 물건처럼 매매하고 인종차별을 합법화하는 신학적인 토대가 됩니다. 또 중세 말기에 또 근대 초 그 경에 유럽과 미국에서 벌어졌던 마녀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의 그 사회적 불안과 전염병, 그 기근의 원인을 누군가의 저주로 돌려야 했던 권력자들과 대중들은요,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는 그 출애굽기의 구절을 갖고 와서 그 말씀의 맥락과 상관없이 문자 그대로 가져와서 당시 주로 과부나 가난한 여성인 그 사회적 약자를 마녀로 지목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고문을 당하고 화형에 처해졌어요. 이것은 신앙의 순결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행해진 집단 학살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독일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한 홀로코스트도, 그리고 남아공에서 인종차별을 정당화했던 아파르테이트도 모두 성경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가 프로젝트 역시 저는 같은 맥락 속에 있다고 봐요. 마찬가지입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절대적 권위를 빌려서 인간의 탐욕과 폭력을 포장하며 정당화했던 일들은 모두 성경을 자기식대로 해석했을 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요, 우리 역시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서로 속고 속이는 이삭의 이 참담한 가족들의 갈등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단순히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이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 경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속이고 증오하며 폭력을 행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잘못된 해석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굳게 믿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얼마 전 MBN 뉴스 앵커였던 김주아 씨가, 김주아 앵커를 혹시 여러분 아시죠? 오은영 박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대중에게 신뢰받는 지성의 아이콘이었던 이 김주아 앵커가 알고 봤더니만 어느 날 갑자기 그 앵커가 메인 앵커였는데 사라졌어요. 몰랐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앵커가 집안에서 아주 처절한 폭력의 피해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이 이야기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터뷰 도중에 참 더 가슴이 쓰라렸던 건 뭐냐면 이 김주아 앵커를 가해했던 그 가해자인 남편과 그 시댁 식구들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요, 폭력을 막아내는 방패가 아니라 오히려 폭력을 은폐하는 가림막이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 지점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작동합니다. 이게 참 이해가 하기 어려워요. 이들은 아마 성경 구절들을 자기식대로 해석해서 아마 이 김주아 앵커에게 참고 인내하는 것이 신앙이다, 이혼은 성경이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다,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식으로 아마 이 김주아 앵커를 가스라이팅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식 해석의 위험성입니다. 제가 아는 이 강릉에 계신 목사님 한 분은요, 이제 신천지에서 아들을 꺼내려고 했어요. 신천지에 빠진 아들을. 근데 그 아들을 이제 꺼내기 위해서 갔는데 그 아들이 자기를 구하러 온 아버지를요, 그 아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의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 아버지를 신고해요. 여러분, 그러나 신앙이란 이름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자기 생각과 주장을 뒷받침해 줄 근거를 찾기 위해 성경을 읽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은 내 주장을 뒷받침할 구조를 찾아서 자기 확신을 강화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 고집과 편견을 깨뜨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한 것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리브가처럼 접근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잘 모르니까. 그 말씀을 해석하는 것에 조심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아내에게 말하지도 않고 비밀히 에서를 축복하려 했던 것을 보면 리브가의 그 단호박 같은 입장에 대해 그렇게 동조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나중에 이삭이 하나님께서 일련의 사건들로 알게 하셨을 때 그는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한 것을 철회하지 않아요. 알게 된 순간. 그러니 여러분, 너무 속히 단언하지 마십시오. 이게 하나님 뜻이야라고 단정하는 것에 여러분 조심스러우십시오. 지나친 자기 확신을 여러분 의심하십시오. 그리고 잘 모른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어둠을 거두시고 밝히 알게 해 주실 그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알게 된 것을 그저 겸손히 고백하며 그분의 주되심을 인정하시면 됩니다. 주님보다 앞서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이것을 배우고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런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